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도리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항아리를 통하여 도를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시험거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 저분은 직장까지 생업까지 저렇게 하면서, 아니, 저분은 어떻게 가정까지 저렇게 하면서 교회를 먼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은혜와 그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복을 누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우선시가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고 막 승진 팍팍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막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은 삶에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져요. 하지만 가정이 조금 힘들어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막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5절에 나오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든지 그 리더가 누구냐, 보스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1960년대, 5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들을 보면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 모범적인 국가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그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레슬링 선수였죠. 역도산. 그 선수가 우리나라로 체육관 지으라고 돈을 보내줬대요. 실내 체육관을 하나 지어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분이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버셨다고 그래요. 권사님 맞죠? 굉장히 큰 돈을 버셔서 그렇게 체육관을 지을 정도로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실내 체육관을 지을 만한 기술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필리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보고 실내 체육관을 지으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필리핀 사람들에게 배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 20년 만에 필리핀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치안은 너무나도 불안해지고요. 필리핀 국가 수입의 절반이 외국 나가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국가로 보내오는 그 돈이 국가 외화벌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혼란 그리고 가난의 대명사가 필리핀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르코스라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마르코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여성이 있죠. 그 와이프였던 아멜다라는 그분들이 필리핀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비참하게 지도자 한 사람이 필리핀 전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카톨릭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교황이 교회 주인인 것 같아요. 감리교를 보면은요, 감독이 교회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습니까? 장로교는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이 카리스마 넘치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통 있고 오래된 교회들을 딱 가면은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쫙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된 그분들은요, 그 한마디가 곧 그 교회의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보통 이런 모습들이에요. 세상적인 조직이나 세상적인 모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병들 수밖에 없죠. 그 지체인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서 척추를 다쳐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병든 교회가 그렇죠.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물질들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딱 이 이유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역 모임을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지도하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딱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누구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뭐 했니? 이랬니? 저랬니? 뭐 그거야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남편 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속삭이는 자녀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좀 전까지 욕했다가 누군가가 자녀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욕한 자녀를 또 막 자랑해요. 또 그러다가 조금 잘 사는 동네 가면은 땅 얘기합니다. 땅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그리고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또 지나면은요. 지난주에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어쨌다. 양복색하고 어울렸다 안 어울렸다 막 그런 얘기.
예수님 말고 다른 화제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얘기거리가, 물론 뭐 살아가다 보면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연예인 얘기도 하죠. 예. 임영웅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따끈따끈해진다고. 그런 얘기 뭐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얘기보다 더 중심적으로 가야 될 얘기는요, 예수님 얘기가 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전통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소수의 힘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 청년부는, 중고등부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게 맞냐면은 군 출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또 한 번씩 하십니다. 군 장성 출신인 분들이 또, 그리고 행정, 이렇게 국가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좀 고위 공무직으로 가셨던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시죠. 조직은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가 무려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2000년을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아무리 문제 많고 탈 많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은데 자꾸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은 그런 교회도요, 잘 망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지난 여름에도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고 없어요. 몇 없고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수동 우리 마을회관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작은 교회에서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벌써 문 닫고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좋은 교회는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 되는 교회.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몸을 직접 움직이셔서 사역을 하셨죠. 하지만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꿈을 실천시키는 도구가 바로 우리 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돈을 써서 사역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써서 사역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예.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역하시죠. 당신의 비전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의 비전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 여기 나오는 성도, 이 성도의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성도 하면은 그냥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모든 사람, all the saints, 모든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교역자나 평신도의 구분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평신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고용된 전문 사역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우리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한 CEO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성장시킬 그런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러면서 교역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원하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좋은 언변으로 자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 정도 투자하니까 당신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프로 경기들을 보러 갈 때 우리는 비싼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다른 뭔가를 이렇게 그 선수들에게 기대합니다. 놀라운 어떤 그런 테크닉을 기대를 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역자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 그것이 계급이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포지션의 위치가 아니라 펑션의 위치, 기능적인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해서 뭔가 고급진 헌신, A급 헌신을 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약간 좀 B급 헌신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을 수식하는 주어는 어떻게 보면 11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12절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 이게 참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prepare 그리고 tr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equip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장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잘 준비시키고 이렇게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결국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잘 준비시키고 잘 무장시켜서 결과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 봉사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할 때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바로 떠오른 게 2002년 월드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축구팀을 예를 딱 들자면 그런 거죠. 목회자는 감독이나 코치 같은 것. 그리고 성도님들은 바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와도 같은 그런 역할이죠. 2002년 월드컵에서 이룬 세계 4강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그 어떤 월드컵보다도 더 이렇게 누렸다. 제가 봐도 조금 편파적인 반정이 좀 있긴 있었어요. 홈그라운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히딩크라는 명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데 좀 의문 가는 거는 제가 살아있으면서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믿음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엄청난 성과는요. 히딩크라는 명장이 나타났죠.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에 아무 상관없이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요.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배치하고 훈련시킴으로 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하죠.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고 해도 감독을 잘못 만나면은요,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경기 끝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각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랑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교역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치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함께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무장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역자가 할 역할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는 이런 교회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사역을 잘 담당해 나가고 교역자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은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이 몸이 이루는 것은 또 각각 또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몸은 각각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실은 나아가고 있죠. 그냥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팀워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몸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함덕 해수욕장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은 어떻게 해요? 핸들을 딱 잡고 방향을 이렇게 돌리죠. 발은요,
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발은 열심히 페달을 굴립니다. 손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발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 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손과 발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눈은 보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일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눈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또 할 수 있죠. 이런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계 복음화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라는 이런 한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는데 안 받았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나는 별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난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오늘 7절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지도 않았는데, 야, 나 줬어. 이렇게 억지 부리실 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것에 맞는, 우리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분명히 부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은사는요,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딱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양보해야 돼요.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썩어요. 그리고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 그것도 하루 만에 그랬죠. 이것을 우리 개념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다가 음식 놔두면 금방 쉬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나잖아요. 우리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음식 그냥 놔둬도 뭐 그냥 몇 주일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러스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단 하루 만에 그것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쓸 만큼만 딱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나눠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거든요.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세요. 계속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쓸 것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내가 쓸 것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 것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세상의 것은 은행에 넣어두고 부동산으로 묶어두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이자도 생기고 이윤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쓰지 않고 그렇게 뭔가에 딱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를 옮겨.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리고 은사가 있거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터줏대감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가문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직접 이렇게 배운
그런 뼈대 깊은 가문인데 뭐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교회 생활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뼈대가 굵은 집안이라면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의사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의 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배출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 안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건강 전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생활에도 보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나쁜 것 먹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도 매일 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양식들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드셨으면은 드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움직여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학교나 뭐 극장이 아닙니다. 학교처럼 교회 와서 뭘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요. 극장처럼 이렇게 예배 잘 봤다. 이렇게 또 끝나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내보내야 돼요. 내 안에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내 안에만 만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덧 썩어집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한번 써볼까 하고 보면은 이미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돼버려요. 왜 그 있잖아요. 병인 듯 병 아닌. 근데 정말 괴로운 것. 특히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것. 이 변비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정말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삶의 질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살아가면서. 나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괴로운 이유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요. 아주 프레시한 은혜. 새 것이 자꾸 채워져요. 내 것을 자꾸 내보내야만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다 써버리세요.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리세요.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허덕이듯이 그 은혜를 찾아서 주일날 또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주셨던 은혜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상큼하고 좋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또 다 흘려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려보내지지 않으면 안에서 썩습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둘람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만 기억되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각 개인을, 각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